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충정교회는 1945년 조국이 해방되던 그해 10월 첫 주일, 바로 오늘 일본인들이 사용하다가 도망치듯 빠져나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언덕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 일본의 귀신을 섬기는 신사나가 있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귀신을 모시고 섬기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죽첨교회라고 불렀는데 죽첨이라는 이 말이 일본 사람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충정교회로 바꿨습니다. 초기에는 이북분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 직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으로 내려온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 장안에 사실 많았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평안교회, 동신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고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서울이 수복되면서 전국에서 서울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피난민들도 또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호사다마라 할까, 그때부터 교회에는 모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세력이 하나 결집되기 시작했고, 이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와 교회를 세웠던 세력이 또 하나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 즉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내 사람 그리고 내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상대를 경계하고 배격했습니다. 내 쪽 의견은 무조건 지지했고 상대의 의견이나 제안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세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으르렁대고 부딪히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둘로 쪼개졌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고 교회는 상처를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2000년을 열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곳 일산까지 교회를 옮길 수 있게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 전체가 이 먼 일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이 넘게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입니다. 결국은 쪼개집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분리되고 비판을 하고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30여 개의 교회로 짜개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시려고 함이 분명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4장 17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바라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물론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쪽은 이방인이요, 한쪽은 유대인입니다. 한쪽은 정복자요, 한쪽은 비정복자들입니다. 한쪽은 본토인들이요, 한쪽은 이민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물과 기름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일 없이 지내다가 어떤 예민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들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자마자 바울 사도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 제발 비판하지 말라. 한번 권면하고 난 뒤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은 당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도 막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오죽했으면 12절의 말을 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너 지금 그 말 하고 있지? 그 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스스로 하게 될 거야. 너 입을 열게 될 거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짧은 성경에 이렇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깨알같이 박혀 있을까요? 바울의 호소와 권면이 12절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한 문단이 끝나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부딪힐 것을 앞에다가 가만히 갖다 놓고 그칠 것을 상대편 앞에 갖다 주어서 시험이 되도록 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과 날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이 진리인 양 그들은 핏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날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어기면은 그들은 지금 큰 죄라도 범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한 번 더, 그것은 진리도 죄도 아니다. 그것은 진리도 죄도 아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도 비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도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믿음이 좀 좋고 믿음이 좀 좋지 않은 그 차이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양 중요시하는 그 태도,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심사를 바꾸는 것,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열망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바실레우스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왕권, 통치, 왕국, 영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현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적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도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적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구속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이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은 이미 복된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에 악한 사탄의 나라와 악의 세력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해서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뭐요?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내 안에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 사도가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녹아지며 그분의 간섭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자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주춧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의를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옳음, 바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서재에 있는 책들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의에 대한 기막힌 설명을 대하고서는 무릎을 쳤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가장 크고 척제가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을 너무 소원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게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지만 독생자를 보내사 갈보리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더 나아가 사랑할 때에 그가 여러분들을 자기의 지위에까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느냐? 의를 설명하면서 이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위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위, 심판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지위에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느냐? 여러분, 의롭지 아니하면 그 지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의롭게 되나요? 의롭다 인칭을 받나요?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내가 추악한 죄를 지었다. 심히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갈보리에서 죽게 하셨다. 피를 흘려 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화롭게 인정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평강,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평강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희락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강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뜻합니다. 평강이란 의롭게 된 내가 내 안을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곁의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제일 첫째 의를 이루고 둘째 평강을 이루고 셋째 희락을 이루어 갈 때에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